오늘은 이사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이사의 일에 대해서 시적인 사명자에 대해서 종의 자격과 다른 주의 말씀을 전할 종의 자격에 대해서 10분의 1이 남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신반의 다른 주의 일을 함께 받은 이사야는 가장 높고 거룩한 보좌 영광을 보았고 가장 우렁찬 스라필의 움직이는 광경을 보고 그는 떨었습니다.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심정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오른종의 심정을 뜻한 것이다. 누가 뭐래도 이사야 선자는 대선지자인 것은 맞습니다. 이사야만큼 모든 인간으로 될 일을 말세에 보낸 일을 다 언약하고 기록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이 시대에 다른 줄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구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이사야 성경대로 재앙이 온다고 믿어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밀의 내용은 계시록과 이사야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큰 기적을 행한 것은 없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참으로 높은 영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또 예표느냐? 인간 정말에 이사야 같은 대종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오늘 통달해서 이걸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올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또 6장이 바로 그런 일이다. 근데 모든 예언서는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은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하고 기록한 겁니다. 목적 자체가. 그래도 옛날 것을 아는 거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응어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디에 응해졌다? 결국은 다 뭡니까? 다 응해를 이루어지는 것은 계시록입니다. 이런 과정을 알지 못하면 알파 역사와 오메가 역사와 그래서 응하는 과정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참된 일을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변론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식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데 인간이 알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겸손지 못한 종들이 지금 반사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성경대로는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세상이다. 거짓 목자가 판치는 세상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참된 종이 나오는 과정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그 일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성경도 응해서 실제 어떻게 응해지고 이루어지느냐? 실제로는 스가랴 3장과 6장이 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또 계시록 가서 7장과 11장처럼 또 10장처럼 응하는 종이어야만 참된 이 시대에 사명자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작정된 날에 다 응하고 이루어지게 하니까 가능한 것이지 무수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일들을 하실 분은 불가능한 겁니다. 참된 시대는 바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인 것처럼 일정일 것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성경을 바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대종의 자격도 오른종의 심정은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서 내가 이들이 부정한 자다. 죄 있는 것고 해결 정도가 아니라 말 조금 잘못된 것도 이게 죄로 느껴질 만큼 영계가 예민해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죄를 저지르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불의한 격언을 이루는 것은 악의 도구가 된 것이지 그게 거룩한 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고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죄성을 못 받은 말세 중에 자기가 뜻한 것이다. 이와 똑같은 무슨 말이지 스가랴 3장에 보면 세계인 사명자가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느냐? 거슬린 나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종이 뭐냐? 순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장 8절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세수는 세부대에 닿는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쓰는 종들과 말세 제레미 수고의 시대에 쓰는 종은 틀리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종들을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만 새로운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만 알아갖고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응해서 이것이 또 계시록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이 과정을 알지 못하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율 11장 3절에 두 등의 원대를 두리니 천일백성을 이어낸다는 그 종이어야만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계율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했죠. 거기에 해당되는 종만이 참종의 반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계 사명자로. 그것은 또 계시록 7장 1절 2절에 보면 다른 천사 하나님을 가지고 하늘 중들의 이마에 인쳤다 그랬죠. 그 다른 천사가 바로 이제는 다 밝혀야 됩니다. 이제는 이단이랄까봐 못 밝히면 안 되거든요. 그 다른 천사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먼저 뜻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실한 4,000명의 편성도 인맞은 자가 뜻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초대교의 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것을 어떻게 응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3장에서도 보면 죄사함을 받는 종이 먼저 하나가 나옵니다. 욕사 죄사함은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독 2000년 역사는 자범죄만 해결받았기 때문에 영구만 받는 겁니다. 근데 원죄는 왜 해결받아야 됩니까? 원죄 때문에 죽음이 없거든요.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원죄 해결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맨 처음 나오는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아무리 예수 믿고 종상받아서 대단한 능력을 했다고 해도 한 명이라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죠. 원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마지막 하늘에 1300만이 돼야 원죄 해결하는 때가 와서 죽지 않을 몸으로 죄를 용접하여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셈이 용접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참다운 구원의 역사다. 그 말씀을 가장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을 얘기한 것이 이사야 성경은 아닙니다. 환란장의 날에 살아남아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어떻게 재미주가 다스리는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자격을 갖추는 종이 바로 이사야 6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3장에서는 이제 그 그리나무가 된 종을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그랬죠. 구명을 다 벗는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말은, 입히라는 말은, 이거는 신부 자격에 대해서 죄를 용접할 종이 되었다. 신부 자격도 잘 모르는데 신부 자격도 왕권 받을 종이 된 것을 신부 자격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왕의 자격을 가져야 신부가 되는 건데, 그 숫자도 또한 인마된 시간 4,000명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정황관을 씌운다. 스가랴 6장 10절 11절에서는 멸류관을 씌운다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왕권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세계통일 권세 왕권을 받은 종이 나와서 인마된 시간 4,000명이 일으키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아주 때가 다 왔다. 이 2007년에 일어난 것이 다 성취가 돼서 아주 한일의 참선만의 역사와 후산만의 역사는 당기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3,400년 전에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2,700년에 이사야 7장 15절에 처녀에게 잉타하여 아기를 낳을 때 임마누엘 하는 예수님이 탄생할 걸 예언했지만, 이 선지자는 바로 모세 때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 때 18장 15절에 모세야, 나 같은 선지자가 일으키는데 그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 같은 선지자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18절에는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두 등인 곳에 받을 쪽을 예표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을 역사를 했죠. 그런 모세 같은 종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그 종인 줄 알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딸딸대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또 침례를 베푸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나왔는데 세례요한이 뭐랍니까?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있지는 자의 소리고 주의를 예비로운 자다. 이사 4장 3절에 저 광야에서 있지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때가 그때는 아직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에 재미를 영접할 때 하느님의 대행자, 변론의 대행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주의 대행자, 철저무사를 받은 종의 대행자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세에 증인무사를 받고 나올 종을 뜻한 것이다. 이 사전 작업이 여러분이 깨달아야 이 말씀을 보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8절이 요절인데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가 우리로 약할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 종말에 쓰일 종을 얘기하는데 이사야같이 준비가 된 종이 나와야 내가 가겠나이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 완전 준비가 된 종이 부활해야 완전 준비가 됐을까요? 이거는 제사함도 받아야만 되겠지만 먼저 완전 변론이 이루어야 됩니다. 예언서 계시록 전체를 11권 3지사와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달해서 석연찮은 부분이 다 없도록 말씀을 응하고 이루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종이 돼야 내가 갈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를 보내야 소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영적 원리로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예비된 종이기는 제가 3장 8절에서 보면 내가 내 종을 순의 종을 나게 한다 그랬는데 그 앞에 사람들은 다 예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된 종은 그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트럭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것들은 얼굴을 가리고 그것들은 그 발을 가리었고 그것들은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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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와 같이 창하는 소리를 하여 문지방이 요동하며 지금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성경에 쓸 수 있는 연계가 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연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주 최고의 연계에 도달해야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화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만큼 겸손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 이제 이게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랍들이 나온다 그랬죠. 이 스랍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등장을 하죠.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건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보좌 앞에는 지금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에는 7명이 있고 그 사이에는 이제 이스라엘로가 있는 보좌 중간에 여기 스랍이 있다. 이렇게 네 생물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계시록에 또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것들이 이제 바로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대행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우주 삼남 만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대행 기관이 바로 요 네 생물입니다. 이것은 천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세상을 자주하는 때가 올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시작될 때 또 활동하는 역사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4장에 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서 이제는 아주 놀랐다 그랬는데 문지방에 터가 요동한다, 지배 연기가 충만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건 심판 때를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때도 있고 또 세상을 불태워서 없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보게 됐는데 자기는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이 됐죠. 그래서 나야 망하게 됐다. 내가 이스라엘이 부정한 사람이고 이제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 근데 여호와 왕으로 여호와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도 말 하나 실수를 잘못한 걸 심히 통곡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느끼는 종이 돼야 영예가 높은 겁니다.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진지도 모르고 있고 많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죄진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있을 종은 아닌 거지요. 그건 거짓선지일 가능성이 많고 불의한 격번들에게 자칭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격번한 종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쓰임받을 종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된 것은 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에 써 있는 것처럼 네 생물들과 그걸 다 볼 수 있는 것은 보좌의 세계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그 응답대로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갈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사도 요한이 그런 영계에 도달했고 여기서는 이사 선지자가 그 영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주 크게 쓰임받은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또 이사처럼 영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삶을 할 수가 없다. 이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 종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강고로 나오는 종을 스가랴 3장과 6장에서는 새로운 종이라는 뜻으로 순회종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격번들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입맞은 4,000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입맞은 변성도가 된다는 뜻으로 말씀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참독관이 소멸돼서 말씀보다 책임공세를 받을 수 있는 완전별에 이르는 종을 나타낼 것인데 이거를 진리의 심판의 다른 줄이다. 심판이 기준이 되는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격파가 있고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많은 종들 세상에 있는데 누구의 성경 권력을 가지고 하느님이 심판을 하고 축복을 주고 재앙을 내리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면 인정한 종 아니면 안 되겠죠. 그 인정한 종이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3장 3일 이언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 1장 5절과 1장 10절에 보면 그 종은 어떻게 해요? 내를 너를 보게 배 짓기 전에 너를 알고 내가 구별해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기정을 되는 것이지 사람이 뽑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누가 그렇습니까? 그거는 노아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을 쓰는 것이지 사람이 뽑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드어진 것의 중에 다른 줄을 진종, 이 창경 말씀을 통달할 정도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오는 종이고 하나님이 기르는 종이고 하나님이 예정한 종을 들어 쓰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에 시대인 3절을 만나는 것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양심적인 노아받는 방법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죠. 원형시대, 족장시대는 창세기 17장처럼 아브라함을 만나서 할례법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제는 3장 3절에 모세가 나타났을 때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마가 다락방 그날부터는 오순되는 날부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재림이 주고 올 때는 또한 이 계시록 1장 3절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언의 법을 전하는 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같은 종이고 그리고 11장에는 두 주인 것에 받을 종 중에 대표적인 종이 동방 땅끝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오는 종이다. 두 증인이라는 것은 동서양의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삼의 결합을 이루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동등한 권세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쓰임받을 때 권세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지 갈렙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역사를 여기 보여준 것이다. 이런 영적인 논리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제 시대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과 탈선되는 생각 하는 것 자체는 다 거짓선지라는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때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구체적으로 것이 스가랴 3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때가 오는데
그 종이 나와서 세상을 봐서 멸류관에서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나오는데 그것이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그랬죠. 그 멸류관을 받은 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책임 사명자입니다. 백마탄자는 예수님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사명자로 활을 가지고 나왔다. 활은 바로 이만희 4천명을 얘기하는데 선구적인 종을 또한 뜻한 것이고 10장 4천명을 뜻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백마탄자가 예수님이 만왕형으로 오셨는데 또 세례판을 입고 다른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10장 4천명을 뜻한 겁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오른 행실 세마포라고 그랬죠. 세마포를 입고 다른 자들 그랬거든요. 그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신부단장이 된 10장 4천명을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의 뒤를 따르는 백마탄 정부자가 최종 승리함으로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을 재창조하시고 성화시켜서 계속 20장 4절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게 주님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다. 성도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이룰 종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동방은 야곱이 이건 날가람 새 다섯개를 삼는다 그랬죠. 그 종이 말씀 못생각하고 나올 종을 여긴 것이고 그것이 또 이사야 40장 1절은 동방에서 기름 받은 고레스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44장 28절에 나오는 고레스는 BC 586년에 참된 선 예레의 말을 듣지 않다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에 포로가 잡혀갔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를 예언한 것이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그 200년 후에 고레스 이방인의 왕을 들어서서 칙령을 해서 그들과 1차의 포로에 들어온 자들을 통해서 성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킨 것이 BC 516년이죠. 그런 종이 인간성을 다시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다. 기름받은 고레스는 기름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종인데 성령을 받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종이 또 멸류관을 받았으니까 왕권을 받았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중호사 받은 마귀를 이기시는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았던 뱀이 용이 됐다고 계시록 10장 9절에도 나와 있죠. 몇 군데요. 용을 잡고 보니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타난 뱀이 이제는 용이 돼서 공중모사를 잡고서 세상을 자주적했는데 그 용을 다 멸망시킬 종이 나온 것이 이게 말세 사명인데 그 종이 바로 완전별로 마귀를 이기는데 이사야 같은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살아온다는 말이 아니고 이사야처럼 크게 쓰임받을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열방의 만국에 세우는 열방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종의 사명이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 예언자인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만국에 세우는데 너를 통하여 뽑으며 그랬죠. 뭘 뽑을까요? 시간 4점을 뽑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또 뭐라 그래요? 파멸하고 멸망시킨다 그랬죠. 세상 것들을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악인과 죄인이 악인들이 지금 다스리는 시대가 온 거죠. 한국에 바로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게 다 멸망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마귀 원사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또 넘어뜨린다고 그랬죠. 뭘 넘어뜨릴까요? 그것이 스가랴 2장 22절에 보면 말탄 자들을 넘어뜨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알파 역사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군들을 홍해에서 말탄 자를 다 수장시켰죠. 인간 정부에는 기독교 정부에는 4대 병마가 나옵니다. 이 계시록 6장과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에 세 군데가 나오죠. 그 4대 병마 중에 백마탄자 외에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 무슬림의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또 검은 말은 하나님과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본주의 물질에 취한 자들이고 초항상 말들은 용공협상들에 대해서 친중, 친복, 종복 세력들을 좌파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6장 8절에 나와 있죠. 결국은 심판 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마탄자로 아마겟돈 때 4가지 말을 탄 자는 다 죽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는
어느 말을 타든지 다 한 발은 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세 사모니가 돼서 진리대로만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권술대에 참여한다는 백마탄자고 그 나머지는 다 이제는 검은말 탄자가 됐고 또 이제 붉은 말 탄자도 있고 그다음에 청성말 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넘어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너를 통해 또 건설한다. 에덴 동산이 6,000년 전에 줬던 에덴보다 이제는 파멸이 됐죠. 저주가 내려와서 세상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죠. 이걸 다시 건설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너를 통해 또 심는다 그럽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여기 이사 6장에 나오는 거룩한 씨를 남겨서 새 시대에 보내므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의로운 시로 이 땅을 꽉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계는 악인의 씨가 꽉 찼습니까? 의인의 씨가 꽉 찼습니까? 악인의 씨가 꽉 차서 심판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육과에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데가 천연왕국인데 거기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심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기록 7장 9절에서 능히 수 있으면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첫대계의 사명자고 이 단기를 진정의 사명자고 두진 권세 받은 중에 사명자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나라가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거 상관없이 두진 권세 받은 중에 진리의 단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앞으로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영혼간의 구원, 살아남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결국은 우리의 첫 번째 들어가신 분이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으로 이긴 분이라는 걸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져서 칭의를 받아서 영원 받는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21세기에 맞는 때는 예수님이 그 종자부터 하더라도 여러분들 읽고 듣고 들어서 원대자문대 해결받아서 늦은 미 성령을 받아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고 재미를 영접해야 살아남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왔다 이 말입니다. 금년부터 2029년까지가 바로 참선의 알고를 모으는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를 모아지지 않으면 이제 소망은 없는 겁니다. 호삼매안 못하면 큰일과 자비 용서가 없습니다. 짐승의 플레 받은 자는 다 심판의 대상자로 멸망되면서 전멸당하는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 아마겟돈이 이제 앞으로 7년이면 2032년경에 일어나거든요. 그때까지 살아서도 살았다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생만 많이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천삼년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여기서 지금 이 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요걸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6절에서 8절입니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찌한 바 핀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세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근데 입술에 지금 숯불 가져서 제약을 사명했다 그랬죠. 이때 이사야 성경은 이사야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 되는 겁니까? 입을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 입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기록하는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이제는 숯불 돼서 깨끗 죄가 사여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영과 혼과 몸이 다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대 해결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가랴 3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중적인 역사는 3장 9절에 하루에 제약이 소멸된다 그랬거든요. 이 별도고 순종하고 이 별도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의로운 예물을 바치는 자들이 제상 받는 때 온 것이 전산전반이고 그 제상 받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일 맞아서 7년을 받는 잠이 됐을 때 14만 4천년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또 새 이름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주님이 인정을 해야만 받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입술의 제약이 사라지는 걸 얘기했지만 3장 4절 5절에서는 원자가 해결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고 이게 대중적인 역사는 이사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름같을 때도 눈물같이 될 것이고 너희 죄가 지름같을 때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랬죠. 그 주름 같은 죄는 원죄고 지름 같은 죄는 자범죄거든요. 이게 다 해결되는 데가 오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선자문에 첫대계의 사실 때문에 완전히 변을 마주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자문은 그런 것을 용서받는 시대고 이제는 알력으로 모아지는 때고 호삼년반은 순중차는 자가 망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호삼반년반이고 적불수관에 따라서 짐승의표를 받게 된 것이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것이고 그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한 명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눈앞에 지금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논리를 지금 여기 한 건데 아까 했듯이 얘기되고 준비된 종이 나와서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종이 나온 것이 두 증인 원수로 쓰임받는 건데 두 증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다 이 말입니다. 심판주의 대행자라 철장고사 받은 종이다. 만왕의 왕 예수님인데 그 철장고들을 계시록 2장 26, 28절에 보면 누구한테 줍니까? 이기는 종에게 주죠. 총종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 중에 왕을 삼을 종이거든요. 그 종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는 방법이고 많은 방법이다. 이걸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과정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슬기름차나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하게 되는 슬기름차가 나오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언 소리를 듣고 순종해서 예언 소리를 깨달으면 등불을 준비한 것이고 늦음이 성령을 받으면 기름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기록 19장 8절처럼 합당한 삶을 살아야 생포가 준비돼서 신부 자격을 인정받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준비돼야 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20만이 있으나 4,000명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역사인데 아까 지금 늦음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늦음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죄를 영접할 수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 시대도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르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거고 생명적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겁니다. 이 시대도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적 이름에서 특별수요가 돼서 남은 자들 한백성에 대해서 새시대권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은 이제 성경 66장까지 다 나가게 되죠. 다 완성이 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뭘 하느냐? 합당한 자만 깨닫게 하고 실만 남기겠다. 이것이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거민은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천폐할 때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에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우는 바가 될 것이니 밤낮 상순하는과 피임을 당해도 그 그릇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터기니라 그랬죠. 근데 보기는 물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죠.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걸 잘못 해석하면 여기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합당치 않은 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완악하고 강폭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 신실하게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만 유기된다. 호세 10장 8절 그렇게 얘기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자가 택함을 입은 자고 이게 복받을 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이것이 듣기가 싫고 이것이 거부가 되는 자는 택함을 입지 못하는 정도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팔세인과 사도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도 많은 기적을 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지 않고 바알세불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십자가를 못 벗겨 죽이는데 앞장선 죄를 졌지요. 그래서 지옥 간 겁니다. 이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다. 근데 언제까지 못 깨닫느냐?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다 황폐될 때까지도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해줘서 가족 전멸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축복을 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거지만 때는 아는 겁니다. 때는 분명히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많은 재앙이 내리고 있죠. 합당치 않은 자는 앞으로 7년 동안에 노자비에게 많이 죽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데 그래서 의로운 자를 골라서 알곡을 모으는 것이 선지과의 한국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첫대의 사명이고 두개인 것을 가진 분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무가 비어도 그릇에다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10분의 1밖에 안 넣는데 10분의 1에서도 거룩하게 되지 않는 자는 그것도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지요. 그래서 새시대 가는 사람들은 노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여리고성이 몰릴 때와 같이 구원받은 가족이 아주 적은 겁니다. 노아 때도 한 가족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도 한 가족이죠. 또 여리고성이 몰릴 때도 기생나가 가서 한 가정이죠. 이렇게 구원받기가 어려운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도 거룩하시만 고르겠다. 하루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말씀이라서 이것이 결국 응하는 결국 7장에서 이제는 능히 실수물이 백성은 1천도 받고 이만인 수안사촌 이마 1을 받아서 7명으로 변호성도가 되는 것이고 변호성도가 되는 사람들은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능히 실수물이 예비철인도 받는 사람은 백성이 돼서 그 백성과 진짜 왕 될 사람들만 남아서 천년국의 백성이 돼서 또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고통에 안받아서 영혼만을 설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영혼간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껴서 원대장대를 받고 늦은 미승을 받아서 변화된 몸으로서 재미를 영접하여 이 시대에 사선만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대를 잘 순종함으로 사선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